주님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반응, 주님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반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웃으시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나온 것 같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승의 날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죠. 교탁에 아이들 선물이 그냥 막 수북히 막 쌓여 있어요. 수북히, 그죠? 근데 저희 집은 뭐 어머니가 이렇게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애들이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필통에 있던 조금 좋아 보이는, 사실 좋지도 않은데 사인펜을 좀 허술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교탁 한 켠에 이렇게 놨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참 따뜻하고 아이들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시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저한테도 야 경보가 너가 준 사인펜 그게 제일 좋다, 고맙다, 쓰던 건데 그냥 대충 포장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가끔 저보고도 연락하래. 근데 저는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연락은 못 드리겠어요. 나머지 공부 같은 것도 선생님이 시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나머지 공부한 것 같은데, 그 곱하기랑 나누기 느린 애들이 있거든.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다만 느릴 뿐이에요. 그렇죠?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걔네들 데리고 또 나누기 알아야 세상 산다, 곱하기 알아야 된다, 4학년 5학년 애들 데리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 진실한 가르침.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감동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도록 진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최고의 교사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침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왜곡된 시선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복된 자입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라고도 해요. 율법 연구하는 전문직입니다. 이게 율법 교사예요.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대척점이 있었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조금 결이 달라요. 물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앞뒤 문맥 속에서 이 사람이 역시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험하기 위해 물었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내면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받으시고 그 사람의 물음에 대해서 정말로 옳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서기관이 감동했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깨닫도록 하시는 주님의 옳은 답변을 곁에서 듣고 서기관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물어요.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많아요. 십계명, 또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말씀들, 내서 파생된
이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세부 조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613개. 많죠?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것 248개, 하지 말라라는 것 하루에 하나씩이라는 의미로 365개,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은 모일 때마다 이 많은 계명 중에 토론의 주제로 자주 있었던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렇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무엇이 제일로 먼저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답변 잘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한 서기관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데요. 들으라라는 말로 이제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구약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막 외워요. 그런 열정은 참 배울만 하죠. 열심히 외웁니다. 옷 끝 안에도 이렇게 달고 다니고 접어서 이렇게 넣고 다니기도 하면서 열심히 외우는 그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해 주시니까 질문했던 서기관이 맞장구를 쳐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멀지 않았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서기관한테 주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서기관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편견 없이 받으시는 주님의 진실한 모습. 이렇게 내용이 맞춰지고 뒷부분에 가서는 감히 묻는 자가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물으세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그걸 좀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물음의 핵심은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고 메시아는 헬라어죠.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알고 있느냐,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시편 110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로드라고 호칭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이 정말 귀한 또 최고의 교사로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꼬집어 고쳐준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거. 너희들 왜곡된 메시아관 갖고 있으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뒤틀려 있으면 온전한 주님의 길을 찾아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의사는 마음을 고치는 의사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들이 들어야 할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세요.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앞에 나오는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보고 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예수님을 말하죠. 다윗은 BC 1000년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후손을 향해서, 1000년 전 조상이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호칭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익숙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네, 그래요. 봐요, 막 웃으시고 막 아닌데 귀에 쏙쏙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최고의 교사십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내용은혜 구세주이신 주님께서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알아야 할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교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교사 되신 주님의 최고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최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 줬으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을 저는 신실하게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제가 삶 공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홈트 영상 제가 열심히 보거든요. 열심히 보는데 살이 안 빠져. 살이 왜 안 빠집니까? 보기만 하니까 안 빠지죠. 여러분,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님의 교훈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의지,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부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그 분명함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안 하면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라, 아빠는 못하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저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버이날 지난주에 형님이랑 또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데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야, 걔도 몇 년 후면 군대 간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걸 느껴요.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벌써 컸네. 그러면 내가 그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내 나이였겠구나. 지금의 내가 예전 아버지의 그 나이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씩 느끼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나이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조금씩 생기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그 힘이 없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정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이죠? 아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많이 퍼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감이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중요한 장기는 이렇게 이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득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면 나는 자녀니까 당연히 내 것을 드려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라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아플 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것 같아. 아버지는 뭐 이만큼 살면 살았다, 그럴 것 같아.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그 우리 애들도 그럴 것 같아. 그러세요,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가족 간에 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아직 추악한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자녀의 생명을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서머나교회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 감독이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화형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장작도 있고 형틀에 묶여 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를 아끼던, 평소에 좋은 성품을 존경하던 로마 관리가 마지막까지 구해주려고 제안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 그 주를 등지고 배신하고 황제께 머리를 조아려라. 그리고 네 생명을 구해라.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누린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86년 동안 누린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우리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를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거, 부수적인 거, 그거 잘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그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되게 많이 다니는 그 강남 한복판 어느 빌딩 옥상에서 데이트 폭력이죠. 아주 추악한 데이트 폭력이죠. 전 여자친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휘둘러서 생명을 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의대생이래요. 의대생. 그리고 수능 만점자랍니다. 수능 만점자. 그 인터뷰도 했대요. 수능 만점 받아서. 여러분, 수능 만점 받으면 뭐 합니까? 의사 되면 뭐 합니까? 의대생이면 뭐 합니까? 사람이 안 됐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안 됐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잘한다는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했는데 부수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봉사, 그죠? 헌금, 전도,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와 닿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꼽으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기관조차도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화답하냐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요. 우리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관계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의 손에 휴대폰을 하나씩 주고 갔잖아요. 컴퓨터를 하나씩 주고 갔잖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애들 막 위치 추적 검색하면 침대 위로 나올 것 같아. 거기서 막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여하튼 혁신적인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관계에 실패하면. 이웃 사랑하는 그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나눠서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둘째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기에 그 관계가 좋아요. 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죠.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별개가 아니다. 똑같은 것이다. 이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사랑의 관계를 이웃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순서는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결국엔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할 힘이 결여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메마른 심령이에요. 그 메마른 심령에 저수지처럼 큰 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하나님 사랑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고 수용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우리가 배우고 수용하고요. 또 최고의 교사가 주는 최고의 가르침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게 참 중요한데,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데, 아무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실 때 답변을 듣고 놀라서 더 이상 물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때 이제는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세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으로 포함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우리 앞부분에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왜 너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만 온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다윗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입으로 고백했던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가 모르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시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조상인 그의 후손이 아닙니다. 후손으로만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으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쏙 받아들이고 즐겁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치심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르침은 저는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적용하길 원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말씀드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예수님을 이해함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삶에 있어서 얕은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한 번 더 경험하자. 깊은 길로 가자. 높은 길로 가자. 예수님을 닮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한번 그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녹아졌을 때 내가 깊은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좀 경험한 건데, 제가 단지에서 옆동으로 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좀 뛰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아래층에 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좀 피해 드리자, 이게 맞겠다. 여차저차 해서 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침표를 좀 잘 찍어라, 마침표.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기도 했는데, 한 번 더 과일을 좀 사갖고 아랫집으로 이사하는 날 갔어요. 가서, 제가 여기 사는 동안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과일 전해주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거기서 한참 또 얘기를 하고,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고, 해보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은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부담은 있고 어려움은 있고 쑥스럽기도 하고 하기 어려울지라도 일단 해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보면 또 하나님이 체험해 주신 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닮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가상칠언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 비난했거든요. 조롱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편 강도가 회심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 모습, 이 용서, 이 자비, 이것을 보고 회심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높은 곳으로 걸어가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라. 얕은데 잘못 이해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라. 성숙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라.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구세주이며 최고의 교사신 주님의 이 최고의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강림절은 기념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이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렴. 이 길로 나아가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성숙을 향해서 너가 한번 한 걸음 떼보렴. 저는 묵장 모임 할 때마다 이렇게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삶을 나누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 삶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런 거를 배웁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소원. 그 지은 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해요.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곳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그 다음에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을 담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